아멘.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성도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윤리를 담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잘 알려진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육체의 온전함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그 음식을 섭취한 영양소는 혈액을 통해서 장기와 뼈, 근육 등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든 먹었으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좋은 것을 먹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계란을 찾다던가 아니면 건강하게 키운 소를 찾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건강한 것을 먹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육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먹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나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점검하시고 결단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읽어도 아무리 그것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먹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내가 사단에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에돔이 망하는 것을, 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블레셋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51장 54절부터 64절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5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 힘이 약해서 뭔가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57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54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파멸에 탄식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떠드는 소리도 사라지게 하며 바벨론의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격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54절부터 쭉 그 이전 말씀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냐면은 우리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은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아멘.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만군의 주, 왕이신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되셔서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그 당시에 힘이 셌던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무로닥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이 떠받들고 있는 이 모든 지도자들을 술 취하게 하십니다. 뭔가 은유적인 표현이죠. 술 취하게 하셔서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들게 하시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죽음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견고한 요새도 다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58절에 보면은 성벽도 무너지고 높은 성문들도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의 높이가 약 1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벽이죠. 그들은 그 성벽들을 자랑하고 그 성벽들을 의지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 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음을, 크고 튼튼한 성벽을 그들이 자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여기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아멘. 바벨론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63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쓴 그 예언의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버리게 되죠. 그리고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은 언제 선포가 되었는지, 언제, 시기상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나누고자 하는 말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제라 그랬죠? 포로 시기 때.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제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은 기원전 한 593년쯤에 바로 이 시드기야 4년 이때가 지금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97년쯤에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기 한 4년 전쯤에 그 침공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침공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와 긴 왕과 유력한 지도자들을 끌고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시드기야 4년이라고 말하는 그 시드기야 왕을 봉신 왕으로 바벨론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유다를 침공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4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시드기야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휘둘림 당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는 잡혀가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시드기야를 섭정하듯이 그 나라를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하고 포로들이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며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서 28장에 거짓 선지자 누가 나오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이 사람도 그 시기 때쯤에 그런 거짓 예언을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잠깐 정리하면은 기원전 597년쯤에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한 4년 뒤쯤인 593년경에 지금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595년경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 폭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엉뚱한 약속을 믿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야, 우리가 포로에서 이제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말로 듣고 폭동을 일으킨 거죠. 저 말을 듣고 우리가 자유하게 될 거야라고 합니다. 이 폭동은 빨리 진압되었으나 이 바벨론도 붕괴되어 간다는 신호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유다만 봉신국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도 봉신국가로 있었는데 이 네 국가랑 이제 네 국가가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유다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그 바벨론을 우리가 물리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이 상황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자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침략당했던 나라들이 바벨론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자 바벨론을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한 그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그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저 매국놈 봐라.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라고? 야, 우리를 지금 침략하고 우리를 포로 삼아가고 이 봉신왕을 세워서 시드기야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게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죽일 위기에도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반란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말대로 되었습니다. 봉신국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시드기야는 이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갔으며 이때 아까 나왔던 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스가랴가 동행하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51장 그 이전부터죠. 6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쓴 그 멸망의 책을 이 스라야가 읽고 나서 돌멩이에 묶어서 강물에 던져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할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그래 거짓 백성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풀려갈 것 같죠.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봉신국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고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마음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저 말씀보다 지금 이 상황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모한 약속에 미혹되지 말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 수, 두 수, 그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10수 정도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한 수, 두 수, 10수, 50수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교회 지금 11시 2부 예배 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언제 어느 곳에나 어떤 시간대에든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에 저희 처가댁 아까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명절 되면 처가댁에 먼저 내려가는데 처가댁이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명절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지도부터 봐요. 어느 길이 제일 빠를까, 막히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갔을 때 차가 많이 몰렸는데 어디로 가는 게 맞지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향하면은 길이 막히게 돼요. 막히면은 그때 저 IC에서 빠질 걸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스쳐갑니다. 이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말을 걸 저쪽에 빠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이 그만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면은 저쪽이 빠르네 하고 미리 빠졌겠죠. 그만큼 우리가 어땠을까, 저리로 갔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삶의 많은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에 반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내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그것에만 나의 시선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행동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다 마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참 잘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끌어다가 껴맞추는 걸 잘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잘 껴맞추는 걸 잘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음악을 할 때 손가락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잘 풀어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더 집중하면서 그걸 해나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했겠죠. 포로로 끌려가고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저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이 만방에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마침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조속히 풀려날 것이다라고 미혹합니다. 바벨론의 힘도 약해지고 봉신국들도 연합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심판을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고 조속히 풀려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에게는 참 선지자처럼 바꿔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찾으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 뭐 총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딸에게 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어떠했을까요? 야이로의 말처럼 손을 얹어서 낫는 것이 죽고 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서 낫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기대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 사람들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자 사람의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죠. 모두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야이로의 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그 소녀가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들으면 쉽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니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쉽지만 알고 들으면 쉽지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면은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 야이로였으면 내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었으면 그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간극의 차이를 믿음으로 겪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간격을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먼저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버리는 거죠. 저쪽이 가나안이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지면 우리는 그만큼 기다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자리에서 하루 있을지 1년 있을지 3개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냥 장막을 걷고 멈추시면 장막을 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문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이쪽에도 발 담그고 저쪽에도 발 담그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함께 배에 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어찌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걱정하십니까? 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팡지팡하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 길임을 예레미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내린 재앙이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속 안에서도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도 멸망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애굽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세력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 이미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 미혹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여 허다한 무리가 외친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액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아멘. 영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바벨론, 사망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 바벨론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떠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바벨론이 포로에 사는 그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복음이 어디에 선포됐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 마귀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믿는 자를 미혹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인가? 사단이 하는 말은, 사단이 미혹하는 말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말로, 누가 봐도 이것은 미혹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죠. 상황에 딱 들어맞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인지 유혹인지, 사단이 주는 양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양식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주는 양식은 결론은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죠? 그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사단이 주는 양식은 나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바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양식입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냐면은, 모두가 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총리로서 한자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총리는 한 명이었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셉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런 일들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총리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각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죠.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여라.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그 유혹을 사단의 양식을 바로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그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양식을 거절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로서 죄와 허물로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연장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율법 아래에 앉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바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주는 양식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도 그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상황의 해결에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시간을 그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주는 양식을 말씀으로 거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